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람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5일 동안 잘들 지내셨나요? 날씨가 또 확 추워졌습니다. 본당이 춥지 않을까 싶었는데 우리의 기도와 찬양이 열기 때문에 본당이 그렇게 춥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날씨가 추워지면 새벽 예배 나오기가 많이 힘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옷을 단단히 입으시고 기도 자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이 시간은 참 쉬고 싶은 시간이에요.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그런 시간인데 교회 사랑하고 또 목사와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참석해 준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 말씀과 인사를 전해드립니다. 오늘 저녁에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로 묶으셔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받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해 봅니다. 자, 제가 지난주 말고 2주 전에 설교를 했었죠. 그때 제가 어떤 주제 설교를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그냥 기억하기 편하시라고 제가 한 단어만 말씀드릴게요. 가불. 기억나시죠? 예,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말고 지지난주 설교 내용은 염려를 가불하지 말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염려를 가불하지 말자, 즉 염려를 미리 앞당겨서 쓰지 말자,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하고 나서 염려하지 말아야지 제가 굉장히 정신을 무장했습니다. 그렇게 설교해놓고 목사가 염려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마음만 그렇지 시도 때도 없이 염려거리가 밀려와요. 제가 어제 굉장히 가깝게 접촉했던 분이 코로나 양성을 받았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자, 그때부터 제 염려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제 사실 수요일 날 좀 몸이 안 좋았어요. 안 좋아서 이상하다 느낌이 있어서 우리 교육자들하고도 식사도 안 하고 또 수요 저녁 예배 때 교인들하고 인사만 하고 좀 일찍 들어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어제 확진했다는 소식을 제가 들어서 야, 이게 또 내가 두 번째 감염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셀 신방이 있었는데 식사 초대였습니다. 제가 가서 식사하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마스크만 쓰고 우리 교구 담당 교육자에게 가서 저 대신에 신방을 인도하라 부탁을 하고 저는 마스크만 쓰고 그곳에 가서 한 5분 인사만 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도 마음이 불안한 거죠. 그래서 어제 낮에 주일도 준비하고 뭐 다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보건소 확인해 보니까는 제가 코로나 걸린 지 석 달이 다 돼가는데 또 감염될 수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45일 이내는 감염이 안 되지만 45일이 넘으면 감염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아리송하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감염된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금요일 설교, 주일 예배를 어떻게 인도할까 별 생각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검사해 보니까는 음성이 나왔어요. 제가 염려를 가불한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또 설교 준비하면서 야, 참 이게 말은 쉽지 염려를 가불하지 않고 산다는 게 이게 어디 가능한 일인가? 불가능한 일이지. 그래서 여러분의 심정 또 저의 심정을 이야기 되더라고요. 염려를 가불하지 말자. 목사가 침을 튀며 설교했는데 목사부터 염려를 가불하니 이게 참 염려는 우리가 평생 떼어낼래야 떼어낼 수 없는 인생의 동반자임이 분명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까?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말씀드렸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이다. 주인이고 아버지인 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염려를 미리 가불하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서 염려를 가불하지 않으려면 보다 적극적인 삶의 자세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주님 말씀에 의하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들을 바꿔 말하니까 결국 우리 모두가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 비결, 염려를 가불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다름 아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질 때 염려를 가불하지 않게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기 때문에 이 늦은 저녁 시간에 이곳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어떤 믿음을 가져야 염려를 가불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지 우리가 염려에서 자유할 수가 있을까라는 겁니다. 오늘은 이 주제에 관해서 좀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은요,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꼼꼼히 보면은요, 믿음과 약속이라는 표현이 참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믿음이란 무엇이며 또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필요한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오늘과 다음 주 금요일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삶을 가리켜 우리는 흔히 영적 싸움 또는 영적 전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삶 자체를 전쟁 혹은 전투, 싸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이런 표현을 쓰는 우리를 비웃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왜 우리가 성도의 삶을 가리켜 영적 전쟁, 영적 싸움이라고 말할까요? 그 이유는 믿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참 많은 난관들에 부딪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딪히는 그 다양한 난관들은 모두가 다 내 믿음과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도의 삶을 가리켜 영적 전쟁 또는 영적 싸움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한 주 동안에도 저와 여러분은 그리고 오늘도 영적 전쟁을 치러왔습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수단, 그게 뭘까요?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치열하게 치르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수단이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이 말에는, 믿음에는 각종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담겨져 있다, 그 말입니다. 믿음에는 힘과 능력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중에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라는 찬양이 있죠. 여러분 잘 아시죠? 제가 정보영 전사님만큼 못 부르지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하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꼭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설교 중에 여러 목사님들은 설교 중에 찬양을 잘 하시더라고요. 근데 워낙 제가 찬양을 못하니까는 부르고 싶은데 부른 적이 없는데 좀 틀려도 여러분들 다 이해하실 것 같아서 불렀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마지막에 불렀던 그 소절 있잖아요.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이 찬양 가사가 뭘 말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을 가리켜 메마른 땅이라고 말합니다. 메마른 땅이 뭡니까? 광야입니다. 여러분, 메마른 땅, 광야는요 힘든 길입니다. 두려운 길입니다.
피곤한 길입니다. 고달픈 길이에요. 그런데 이 메마른 땅 광야를 걸어가는데 조금도 피곤하지 않는다라고 찬양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믿음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피곤하고 불안하고 힘든 메마른 땅을 걸어가도 피곤치 않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말이 뭘 말합니까? 결국 우리가 붙잡고 있는 믿음은 곧 힘이며 능력이다, 그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을 보시죠. 교회에서 이 찬양,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이 찬양 부를 때는 모든 염려와 피곤이 다 사라진 것 같아요. 부르짖어 기도할 때는 세상 근심이 다 사라진 것 같아요.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거나 회사로 출근하게 되면 또다시 잊혀졌던 염려거리, 두려움이 물밀듯 밀려오면서 어느 순간부터 내가 또다시 패배주의자가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요, 교회에서는 믿음을 잘 활용하지만 교회 밖 세상에서는 이 믿음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이 믿음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요?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내 삶에서 힘이 되고 능력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은요, 이 질문에 답이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지는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설교할 주제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다 할 수는 없고 그냥 이 믿음이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좀 전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이같이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이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니까요, 중요한 표현이 한 두세 개 나옵니다. 제일 먼저 믿었으니, 즉 아브라함이 믿었으니라고 말하죠. 그러면 뭘 믿었을까요? 그 밑에 뭐가 나오냐면 말씀대로라는 표현이 납니다. 말씀대로, 이 표현은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을까요? 거기 다시 18절 보십시오.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은 이러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내 후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이 말을요 굉장히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표현은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찾아가시잖아요. 고향 땅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면서 평생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 그의 하나님으로서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십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 숨을 거둘 때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참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창세기 12장부터 보면은요, 하나님이 너무나 많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말씀을 그냥 한 표현으로 딱 축약을 하자면 이겁니다. 내 후손은 이 같으리라, 이거예요.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결국은 한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말씀하신 것은 너의 후손은 이와 같게 될 것이다, 이겁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12장 말씀 보면은요, 고향 땅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을 찾아가신 하나님이 75세 때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보냅니다. 그때 뭐라고 보내셨습니까? 너를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 너가 가게 될 가나안을 너의 땅으로 주겠다 말씀하셨어요. 또 창세기 13장 말씀 보면은요, 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장막밭으로 불러냅니다. 그리고는 동서남북을 보게 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네가 보는 그곳이 너의 땅이 될 것이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땅의 티끌처럼 너의 후손들이 많아지겠다. 하늘의 별처럼 너의 후손들이 많아지겠다. 땅의 약속과
후손의 약속을 하십니다. 또 창세기 17장 가서는요, 아브라함의 몸에서 열왕들이 태어나겠다 말씀하십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약속의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땅의 약속, 후손의 약속, 가문의 영광에 대한 약속, 엄청난 약속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이 약속들이 언제 이루어질지 아브라함이 모른다는 것입니다. 언제 이 약속들이 성취가 될지 아브라함이 몰라요. 자기 살아 생전 약속들이 성취가 될지, 자기 사후에 성취가 될지 도무지 모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모든 약속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고 고향을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다양한 삶의 난관에 맞서서 싸우며 살아갔다, 그 말입니다.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이 믿음, 이것이 아브라함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신앙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위에 잘못된 종교나 이단에 빠진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삶도 피폐해지고 가정도 파괴되는 그런 예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못된 종교나 이단에 빠진 분들에게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요, 이분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교주의 말을 더 신뢰하며 액면 그대로 믿고 순종합니다. 그래서 이단에 빠진 분들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비교하면요, 우리와 그들은요 비교가 안 됩니다. 우리보다 더 뛰어난 헌신과 순종과 열심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아무리 열심히 헌신하고 순종해도 우리의 신앙을 측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교주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입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주님 하신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 다음 절인 한 절 뒤 22절에서 주님 이런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에 사람들이 나에게 찾아와서 주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습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했습니다 라고 말할 것이다. 그때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물러가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여러분, 나는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능력이 없는 자들아. 나는 도무지 너희들을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불법을 행한다는 것은요 능력이 부족하다, 그 말이 아니에요. 지금 주님이 능력이 많고 적음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을 이야기해요. 그게 뭡니까?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인데, 사람들은 신비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자기들이 인정받을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신비한 일을 많이 경험하고 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지만 신약 성경을 뉴 테스트먼트, 구약 성경을 올드 테스트먼트 모두 합쳐가지고 바이블이라고 말하는데, 여기 테스트먼트가 뭐예요?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 구약은 오래된 약속,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 책이 우리가 들고 있는
성령의 책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초자연적 기적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에 대한 그 믿음이 더 중요함을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를 극복하는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능력을 행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신비한 것을 많이 체험하는 것이 염려를 극복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표적을 많이 본다고 해도, 내가 경험한다고 해도 염려가 사라질까요? 아닙니다. 표적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고 내 삶에서 기적이 찾아오지 않으면 그와 함께 사라졌던 염려가 또다시 찾아옵니다. 염려를 극복하는 방법은 다른 거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법학 교수이자 기독교인이었던 자크 엘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기독교의 전복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이 책에서 이 자크 엘룰은 이런 말합니다. 기독교가 마치 스펀지처럼 이 세상의 정신과 문화를 정신없이 빨아먹고 있다. 지난 시절이었지만 오래전에는요, 봉건주의 문화가 사회 속에 들어왔죠. 그랬더니 기독교와 교회가 그 봉건주의 문화를 그대로 빨아먹었습니다. 또 조금 지나니까는 자본주의가 들어왔어요. 자본주의 문화와 정신을 기독교가 빨아버렸어요. 또 조금 지나니까는 공산주의 문화와 또 정신이 들어오니까는 기독교가 그걸 또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조금 지나니까는 사회주의 문화와 정신이 들어오니까는 기독교가 그대로 또 그것들을 그대로 빨아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 믿는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정신과 문화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다 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벗어날 수 없는 세상의 정신과 문화를 대하는 성도의 자세는 세상으로부터 도피하는 자세나 혹은 세상과 혼합하는 자세가 아니라 세상을 변혁시키는 자세를 지녀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정신과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또는 도피하지 않고 변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은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우리가 붙잡을 때 세상의 정신과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변혁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상황에 따라 변질되거나 흔들리지 않는 내 믿음을 지켜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열왕기상 18장 말씀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나오죠. 엘리야가 거짓 선지자 850명과 대결을 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종들을 시켜가지고 어떤 명령을 합니까? 제단을 만들라고 말합니다. 제단을 만들어라. 그 제단 위에다가 장작을 쌓아 올려놓아라. 그 장작 위에다가 제사드릴 짐승을 쪼개서 올려놓아라. 거기까지 말한 다음에 불은 붙이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불은 기도로 붙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신이다. 제단을 쌓고 장작을 쌓고 제물을 올려놓았지만 불은 붙이지 않았어요. 불은 기도로 붙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엘리야의 이 말을 잘못 오해하면은 지금 엘리야가 영웅 의식에 빠져가지고 자기 이름 한번 내보내려고 드러내보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종들에게 제단 만들어라, 장작더미 올려라, 제물 올려놓으라 라고 말하는 것은 엘리야가 영웅 의식에 빠져가지고 자기 이름 멋지게 한번 내보내려고 그래서 한 것이 아닙니다. 왜 그랬습니까? 여기 나오잖아요. 가장 중요한 거 뒷부분에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에 엘리야가 순종하기 위해서 지금 장작을 쌓아라, 재물을 올려놓아라, 불을 붙이지 말아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경험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능력을 경험하면 염려와 두려움과 근심이 깨끗이 사라집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능력 어떻게 얻어요?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건 다른 거 아닙니다. 성경의 원리대로 어떻게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또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그 능력을, 그 힘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희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일관되게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9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백산화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엄청난 약속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 약속이 뭐예요? 후손의 약속, 땅의 약속, 가문의 영광의 약속, 엄청난 약속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약속은요 이루어지지 않고 어느덧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가 되었습니다. 부인 사라는 생물학적으로 더 이상 임신을 할 수 없게 되었어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그 약속이 금방 성취되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니 적어도 10년, 20년, 30년쯤 지난 다음에 그 모든 약속들이 성취가 되었다면, 그래서 엄청난 후손도 보고 땅도 소유하고 가문의 영광도 보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주어지고 나서 오랜 세월이 흘렀어도 그 약속이 성취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어떤 과정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약속과 성취, 그 중간 사이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약속과 중간의 사이, 거기가 어떤 과정입니까? 기다림의 현실의 과정입니다. 기다림의 현실의 과정. 여러분 가운데 약속과 성취 사이에 있는 이 기다림의 현실의 과정을 지나가 보신 분은 계실 거예요. 이 약속과 성취 중간에 있는 기다림의 현실을 지나가신 분들은 다 이해하시겠지만, 여러분 그때가 얼마나 힘이 듭니까? 정말 고통스러워요. 약속은 뭡니까? 후손이 땅의 티끌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될 것이고, 눈에 보이는 모든 땅들이 다 아브라함의 땅이 될 것이고, 후손들은 열왕이 될 것이라는 그 약속입니다. 그런데 아직 자식 하나 태어나지 않았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아직 자기 이름으로 된 땅 한 평도 얻지 못했습니다. 현실은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고 현실은 사례는 생물학적으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엄청나게 해놓으시고 현실은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런 왜곡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잘못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는 것, 이건 엄청난 고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얼마나 갈등했을지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어요. 얼마나 갈등했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부정하고 자기의 종을 자기 후사로 세우겠다고 하나님 앞에 말을 건넵니까? 그만큼 아브라함은 갈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자,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문제가 무엇입니까? 솔직히 성도들이 한 번쯤은 이런 생각하실 것 같아요. 목사는 입만 열면 하나님의 은혜 말하고, 목사는 입만 열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말하고, 목사는 입만 열면 기도 응답을 말하는데, 그런데 정작 나의 현실은 약속과 은혜와는 전혀 관계가 없고, 또 내가 오늘 기도한다고 해서
내일 당장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닌데 도대체 목사는 왜 무슨 생각으로 저런 말하는 것인가? 아마 성도들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기도해도 말씀을 믿어도 우리의 현실은 기다림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는 현실은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갈등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꼭 기억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렇게 갈등하는 그 자리, 오늘도 갈등하는 그 자리가 우리의 신앙에 불이 붙는 자리입니다. 성도가 갈등한다, 그것은요, 적어도 성도가 지금 뭘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갈등을 하는 거예요. 그 약속 붙잡고 내가 오늘도 치열하게 씨름하기 때문에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약속을 믿지 않으면 애당초 갈등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편안하게 두 다리 쭉 펴고 잡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 있죠. 기대감이 없으면 실망도 없다. 똑같아요. 우리가 약속을 붙잡기 때문에 갈등을 하는 거고, 약속 붙잡기 때문에 씨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으니까 내가 신뢰하고 갈등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갈등의 과정을 지나가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부터인가 현실이 되어서 내 앞에 조금씩 보이게 됩니다. 이게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캄캄한 밤에 배를 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한번 타본 적이 있었습니다. 오래전인데 아주 캄캄한 밤에 배를 탔는데요, 갑판에 나와보니까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온 천지가 어둠입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것을 겪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선장은요, 염려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선장의 눈에는 캄캄한 바다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등대의 불빛도 보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 등대의 빛이 어떻게 선장의 눈에는 보이는 것인가? 그 이건 무엇일까요? 오랜 항해를 통해 가지고 축적된 선장만의 레이더가 있기 때문이죠.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는 경험과 노하우의 레이더가 이 선장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어두운 자리를 지나가도 여기만 지나가면 환한 빛이 오실 것이야,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선장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거를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믿음의 레이더를 가지고 캄캄한 인생을 건너가게 되는 것이죠. 그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매 주일마다 힘들게 하는 것이 있어요. 성경 암송입니다. 솔직히 저는요, 이거 해놓고 후회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주일 설교 준비보다도 토요일날 저녁에 이 성경 암송 외우는 게 더 힘이 들어요. 예, 진짜 힘이 들어요. 후회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벌써 10월 달이잖아요. 2달 반만 지나면 1년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50개 이상이 우리가 외우게 되는 거죠. 제 바람은 내년에 이거 한 번 더 반복하려고 그래요. 그럼 더 확실히 외우게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외우는 성경 암송, 이게 뭡니까 여러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죠. 그게 뭡니까? 오늘도 나를 향해서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성경을 필사합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약속을 내가 지금 필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매주일마다 수요일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게 뭡니까? 오늘도 나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말씀을 읽습니다. 이게 뭡니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읽는 거예요. 하나님 온통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가장 큰 특징 2가지가 뭔지 아세요? 첫째는요,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약속은 나를 최선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최고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최고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그런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왜냐? 최고의 자리는요, 힘든 자리이기 때문에, 불안한 자리이기 때문에, 아픈 자리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너희들을 최고의 자리로 인도할게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대신에
최선의 자리,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장 좋은 최선의 자리로 인도하신다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염려를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 저와 여러분이 염려를 가불하지 않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누구를 향한? 나를 향한. 그 약속이 성취되기까지는 힘든 시간을 지나가게 됐지만 그 기다림의 현실을 통해서 그 약속은 조금씩 더 가시화되고 현실화되어서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놀라운 벼락 같은 은혜로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관한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가 자주 부르고 즐겨 부르는 찬양이 생각이 났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후렴 가사가 이래요.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언제 약속하셨어요? 성경을 통해서. 환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초자연적 음성이 아닙니다. 예언이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신다는 그 내용을 찬양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찬양 부르면서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